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본문으로 요시야의 전심과 언약의 회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장과 18장을 함께 읽었었죠. 오늘 본문이 22장과 23장이고요. 그 사이의 구간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먼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의 핵심적인 흐름이랄까요? 이 내용은 이후에 23장, 24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유다의 가장 찬란한 승리 그리고 가장 깊은 타락이 공존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장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아시리아의 퇴각의 내용이 나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내용을 17, 18장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과 승리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사야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승리를 예언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을 쳐서 유다는 아주 기적적으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의 발병과 실수입니다. 생명 연장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주시는데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의 이야기인데요. 회복 후에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성전의 모든 보물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 내면에 깊숙이 감춰져 있었던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보물이 훗날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므낫세의 최악의 배교와 아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급 악행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란 왕이 55년간을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 안에 우상제단을 만들고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등등 유다를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확정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접시를 씻어 엎음같이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 간략한 내용을 살폈는데요. 이제 23장, 24장 오늘의 본문과의 연결점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야 개혁의 동력과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23장과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21장에서 므낫세가 저지른 성전 더럽히기 그리고 이방 제단 설치 이런 것들은 23장 요시야 개혁의 아주 구체적인 공격 대상, 타격 대상이 됩니다. 요시야가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기구를 끄집어내고 산당을 파괴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바로 21장에서 쌓인 영적인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과 므낫세의 악행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근거라는 연결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24장과의 연결인데요. 23장에서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그런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 기록된 므낫세의 죄악이 24장의 바벨론 침공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하는 최종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결점은 기적적 보존에서 처참한 포로로라는 연결점입니다. 19장에서 기도로 나라를 지켰던 예루살렘 성전은 20장의 교만 그리고 21장의 배교를 거쳐서 결국 24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든 보물을 탈취당하고 파괴되는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19장에서 21장은 유다의 마지막 기회
그리고 멸망의 확정을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내용은 23장에 나타나는 요시야의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학적인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의 의미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제가 오래된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언젠가 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아주 오래된 책들과 다이어리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던 물건들이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순간에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잊혀졌던 기억들도 막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발견한 책들은 어릴 적 공부하던 음악 관련 서적들이었는데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리 안에는 그 과거의 일기들, 일정들, 뭐 다짐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잃어버린 시간들이 나를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잠시 향수에 젖어 있었습니다. 상황도 격도 사실 많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요시야 왕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책 한 권이 한 시대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먼지 쌓인 구석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슐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악행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다행이죠. 성경은 요시야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 18년째 되던 해 요시야는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집을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백성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투명하게 계산해서 일꾼들에게 나누어주고 성전을 수리하게 해요. 이 내용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의 준비 단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6절과 7절 두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었더라. 요시야는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들에게 자금을 주어서 제목과 돌을 사게 합니다.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꾼들에게 맡긴 돈을 따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건물을 고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마음일 겁니다. 영적인 개혁은 이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정직함 위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예배를 수축할 때에도 이런 진실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전령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왕 앞에서 낭독을 하는 내용을 읽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가
곧바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처참하게 어겼는지를 깨달은 아주 처절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요시야는 이 위중한 상황을 묻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훌다의 메시지는 아주 엄중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된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라는 선포였어요.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너무나 무서운 통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공동체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의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신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은 요시야의 부드러워진 마음을 보셨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건성으로 넘긴 게 아니고 진심으로 겸비해서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의 시기를 늦추어 주십니다. 요시야는 그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약속을 받아요. 이 내용은 한 사람의 참된 회개가 심판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완고한 마음이 아니고 말씀 한 구절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 여기 라크레바브라고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2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요시야는 혼자만 회개하고 끝내질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로 언약 갱신을 선포해요. 그 결단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기구들을 끄집어내서 불살라버립니다.
심지어 역대 왕들이 세웠던 우상 제사장들을 다 파면시켜요. 참된 회개는 감정의 눈물에서 멈추지 않고 내 삶의 가장 거룩한 자리에 들어와 있는 그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대청소, 그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그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 본문을 읽어보면 요시야의 개혁이 지독할 정도로 철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라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묘지에 뿌리고 그 수치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가증한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국토의 산당들을 다 파괴합니다. 특히 인신제사가 행해지던 끔찍한 장소 도벳, 여기를 더럽게 만들어서 다시는 자녀를 불태우는 죄악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예, 요시야는 솔로몬 시절부터 수백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그 고질적인 우상 산당들까지 다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세웠던 제단들을 빻아서 시내에 던져버리고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았던 베델의 제단까지 가서 그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불리던 그 저주받은 통로를 요시야가 끊어낸 거예요. 수백 년 된 우상이라도 조상들의 전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가차없이 깨뜨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헐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요시야가 베델에서 우상의 뼈들을 불태울 때 한 묘실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였어요. 요시야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단순한 정치가 아니고 수백 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시야는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산당을 헐고 그곳의 거짓 제사장들을 심판하면서 철저하게 영적인 영토를 회복해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오래전 계획하신 그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요시야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전 계획하신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단락의 제목처럼 유월절의 회복 그리고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신앙의 핵심을 채워야 되겠죠. 요시야는 사사시대 이후에 가장 성대하고 철저하게 유월절, 페사흐, 유월절을 지킵니다. 구원의 뿌리를 기억하는 축제를 드디어 다시 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킨 전무후무한 왕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온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시야의 인생은 오직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전 단락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단락입니다. 슬픈 이야기들이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시야의 위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쌓아놓은 죄악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를 막으려고 나갔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 위대한 왕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건조하고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위대한 개혁자의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더라도 요시야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증표가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무너졌지만 요시야가 사랑한 말씀은 영원히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예,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가 급격히 몰락합니다. 아들 여호아스는 단 석 달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대신 세워진 엘리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내용은 유다가 이미 주권을 잃고 이방의 손에 놀아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착취해서 애굽에 바칠 은금을 마련합니다. 요시야가 그토록 애써 세워놓은 개혁의 열매들이 정말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무너지는 건물이나 무너지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향해서 각도를 맞추어가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도 단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조상들의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한 세대의 열심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능한 일이죠. 요시야라는 찬란한 불꽃 뒤에 찾아온 이 깊은 어두움은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마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요시야의 아들들의 마음을 가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의 때나 여호야김의 때나 동일하게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마음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 중 일꾼들에게 맡긴 돈을 따로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영적 개혁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왕이 국가 재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 2번 일꾼들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이며 개혁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임을 보여줌, 3번 이미 모든 자재를 구입한 후라 정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 4번 대제사장 힐기야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기 때문. 정답은 금방 찾으시겠죠? 2번 되겠습니다. 일꾼들이 진실하게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죠. 개혁의 기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요시야 왕이 베델에서 행한 개혁 중 30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일이 성취된 구체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1번 베델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것, 2번 베델의 제단 위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불태워 제단을 더럽게 한 것, 3번 사마리아 성읍의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킨 것, 4번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동맹을 맺은 것.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요시야가 개혁 활동을 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미 예언된 일들이었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일이 그 예언의 성취였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23장 중반부쯤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문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요시야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 2번 므낫세가 저지른 가증한 죄악의 무게가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3번 바벨론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 4번 선지자 훌다가 요시야의 개혁을 반대했기 때문. 정답은 2번이죠. 2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책임의 문제는 또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그 책임은 그 자녀 세대로부터 다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슬프지만 함께 읽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또 사람들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고 선택하고 그 책임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질문 함께 던져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삶에 먼지 쌓인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됐는데 이 내용은 대단한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고 발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집 책장에 혹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먼지만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안일함을 깨우고 옷을 찢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듣고 통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우리는 우상을 적당히 치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까? 요시야는 우상을 단순히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묘지에 뿌려버렸습니다. 다시는 되찾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나만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당히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두지 말고 말씀의 망치로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전심의 돌이킴을 원하세요. 우리 안에 은밀한 산당들을 가루로 만드는 그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까? 예, 요시야의 결말은 어쩌면 비극적이었죠. 개혁을 완수했지만 나라는 곧 멸망했고 자신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드러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죠. 우리의 삶도 당장 나아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심판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50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3장 본문 읽으면서 요시야의 전심 그리고 언약의 회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51강에서는 열왕기하 24장, 25장을 읽으면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